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미소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도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땅을 주신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느 날이십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날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월급날이 가장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베트남은 그 설에 명절에 그 보너스를 가장 많이 줍니다. 떼시라고 하죠. 떼세. 그래서 이 베트남 분들은 이 내년 이제 1월달 말이 될 텐데요. 그때 보너스 받는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소풍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왜 기다렸냐면 저희 어머니가 초밥을 사주셨거든요. 보통 김밥을 사주는데 저희 어머니 초밥 사주셨어요. 그 초밥 먹는 재미에 그 소풍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 기다렸는데 이 성탄절을 정말 축하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 이런 것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새벽송을 돌고 나면은 과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과자를 먹으면서 올라이트 하는 게 좋아서 새벽송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 am ground 자기 이름 대기 하면서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탄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어릴 때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방학.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 왜 이렇게 방학이 기다려졌는지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방학이 기다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는 이 방학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로또 당첨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갯돈 타는 날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갯돈 타는 날. 요즘엔 갯돈을 잘 안 부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갯돈을 많이 했어요. 갯돈 타는 날이 정말 제일 좋은 날이죠. 갯돈 받는 날. 그리고 아니면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그 아파트 당첨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그날. 그것이 가장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자에게 그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 기쁜 소식이고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진급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집 없이 평생 살다가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을 당첨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도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만큼 이상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 4주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대강절을 정말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님의 탄생이 백성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아멘. 여기에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자, 근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자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3명의 부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인데, 그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구절이 더 정확히 나오는 것이 26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을 이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다려온, 그가 고대해온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렸고 고대했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고 이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이렇게 억압당하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고 과거에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복구하게 되려는 그런 기대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똑같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지만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이 탄생의 소식을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에서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점성술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란이에요,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예요. 거기서부터 별을 쫓아서 온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왜 왔을까요? 자기들이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이 왕이 생기는 징조로 알고 그 징조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정말로 기뻐한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유다의 왕의 탄생, 어린 양 예수의 탄생을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해주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들인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탄생을 정작 기뻐해야 될 정말 우리들은 별로 성탄절이 와도 기쁨이 별로 없는데 이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베트남이요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을 거리에서 정말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건지 산타를 기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너희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이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8절 3반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온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약의 메시아 개망 사상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정말 이 가난한 자기들을 이 가난에서 건져내기를 간절히 그들은 소망했을 것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난에서 건져주는 그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기다렸을 것이고 구세주가 드디어 탄생하자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저는 여기서 빨리 가서란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렸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아기 예수 구세주를 보기 위해서 정말 득달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대강절을 지내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강림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탄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환영해라.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자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동방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자마자 정말로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특별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이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삼중직,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의 직과 제사장의 직과 선지자의 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을 작은 예수로 생각하시고 정말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환영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우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많은 교우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시몬과 동방박사와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밤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우리의 말세가 가까운 임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이 임박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대재림 예수를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위약이라고나 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성취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실수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조급함으로 실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중에 커서 큰 제목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붐이 될 줄 또 아는 사람, 기대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더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이십니까? 요번에 대답 안 하시네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10,000불을 넘어간 그래서 내가 산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달간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베테랑 교회가 연합해서 이엔서 공원에서 성탄 축하 대전도 집회를 엽니다. 작년에는 8,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몇천 명이 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앞에 나왔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재림을 대방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